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제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도피성을 만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땅 분배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피성을 왜 만들라 그렇게 하셨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를 위해서, 5절에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를 위해서, 9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도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부지 중에, 즉 미워함 없이 그 사람이 사고로 이제 죽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에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고, 특별히 창세기 9장에서도 사람을 죽였으면,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흘리게 한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대체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과 과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3, 4대까지 이렇게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또 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형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미워하지도 않고 살인할 계획도 없었는데 우연히 성경의 표현대로 진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려서 그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이제 그 도끼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살인할 계획도 없었고 미워하지도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인간적으로 우연하게 사람을 이제 죽게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죠.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죽인 사람이 항상 내 눈앞에, 그 가족들 앞에 보이게 되면 그 가족들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이제 보복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관련자가 도피성에 이제 피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도피성에 머물게 되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이제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아주 전역에 가까운 거리에 항상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닦아서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이러한 사고의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입힌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짜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갈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자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한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러한 장로들이 그 사건을 이제 심의하는 거죠. 그 사건의 내용을 듣고 이 사람은 정말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아주 그것이 속인 것이고 거짓말로 살인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서도 속인 것이 드러날 때에는 공의의 재판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그러한 장로들의 그 재판이 있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을 벗어났으면 그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를 속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자유케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뭔데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죄인이 용서받고 자유케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땅의 도피성도 결국은 임시적인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영원한 도피성, 참된 도피성,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참된 도피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 참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됨을, 구원자 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28절에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오. 참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만이 참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이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도 없고 죄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도피성을 보고 죄 없는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생명을 이제 유지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참된 도피성,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소망하며 그 복된 천국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피할 곳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범죄하는 일이 없이 다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다라는 것을, 천국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